시편 57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 피하리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작년인가 국민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조사한 분들 가운데 46%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 정도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거나 또 걸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심리적인 체온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이렇게 조사해서 결과를 내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영하의 날씨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체온이 영하라는 것은 꽁꽁 얼어붙었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코로나 이후로 급감했던 사회의 심리적인 체온이 이제는 2025년도에 들어서는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아마 우리 사회 심리적인 우리 마음의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기대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영하의 날씨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언제나 항상 영상 기온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이자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 마음의 온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영하입니까? 영상입니까? 혹시나 내 마음의 온도가 영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시편은요, 꽁꽁 얼어붙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참 따뜻한 봄 날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기록한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비탄한다는 거예요. 비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위대한 왕이 되기 전 약 한 10여 년 동안은요, 끊임없는 고난과 죽음의 핍박을 받는,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의 배경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여 도피 생활하던 중에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던 중에 쓴 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략은 배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요, 비록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비탄한 마음으로 쓴 시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탄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오늘 시편 기록에 보면 먼저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 하나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도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래 반역자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피신하고 있다는 것은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 저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다윗은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확신의 참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망가고 싶은 굴입니다. 굴 속에 지금 도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성경에 나중에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은 지금 적군들이 굴을 포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왜 그럼 다윗이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절망보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더 높이 나오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비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부터 잘 나간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이 많은 집에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처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면서 살아왔던 그런 아이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시키는 대로 행하였던 들에 나가서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현재의 자리로 인도한 분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기름을 부음받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치른 전쟁마다 백전백승을 하게 된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록 그가 지금 처한 현실이 캄캄한 굴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의 자리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도리어 감사와 찬양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지금 나의 자리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두고 간증한다는 것은 참 죄송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 가끔은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정리하고 한국 목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척주 수술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 이 목척주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수술이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신마비가 올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신장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 환자래요.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암의 진단을 받으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하필 왜 저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교회 가면 급성장하고 있을 때 제 온 마음과 제 온 몸을 다 바쳐서 교회 성장에 올인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이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암 조직 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제가 목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유학을 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선진교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학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마다 맡은 교회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쏟아져 나온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망적인보다 원망보다 하나님 향해 감사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처럼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을까? 왜 갇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 셀 수 없이 무고한 말로 비방하고 모함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고함으로 인해 다윗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그동안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에게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원수들은요, 이 다윗을 향해서 온갖 모함과 비박을 통해서 다윗의 가슴에 활을 던지고 창을 던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다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몇 면을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 자기에게 힘이 되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아둘람 굴 속에 모여 있을 때,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다윗을 돕고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에조차 인생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나름 인생 종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아마 영하 100도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전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잡아낼 무리들이 자신이 있는 그 동굴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신이 불 속에 누워있는 처지와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 속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것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환경에 처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 57편 전체가 다윗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단히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럴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한가하게 노래나 부르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자기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리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8절에 보면 더 합니다. 내 영광아 깨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밤새 잠안 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리더직 저리더 뒤처덕 하다가 이런 날이 샜다는 겁니다. 날이 샜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다윗의 행동들, 말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서 더 과간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머리가 헷가닥한 것은 아닐까요? 도저히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쓴 시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니까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 랜디 포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요,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 46세 때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하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단을 정리하고 이제 교단에서 이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와 신랑이가 자꾸 벌어집니다. 어떤 신랑이냐면 자기가 교단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강의를 준비하고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이런 신랑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이 랜디 포시 교수는요, 마지막 후학들에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강의가 너무나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강의 내용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보면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애물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꼭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쫓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더 이상 못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던 랜디 포시 교수는요, 꿈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난다면 그 장애물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실함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장애물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장애물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장애물은 우리가 그 꿈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얼마나 그 꿈에 대해서 확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서게 되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장애물을 펼쳐놓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장애물로 인해서 정말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입니까? 특히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주변의 환경에 그물을 치놓았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더 이상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붙잡힐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을까요? 곧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장애물을 설치하는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자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확신적인 노래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펼쳐 있는 이 장애물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앞에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절망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근거이자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암에 걸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제 암은 신장암이었는데 신장 정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 정맥에 붙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하나 드러내든지 아니면 이 신장이 정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온몸에 전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이암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치의가 면담을 하면서 주치의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암을, 신장암을 오랫동안 수술했지만 이런 암은 처음 본다라고 했습니다. 암을 냈는데 암이 동그랗게 뭉쳐있더래요. 암을 반으로 잘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암을 어떤 두꺼운 조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드러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장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는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케이스를 학회에 보고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의해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기적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감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지금 당장 내 사업이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놓였할지라도 빚쟁이들이 나를 잡아들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스스로 꼭 깨닫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펼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다윗이 절망의 동굴의 아둘람굴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 믿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주신 것은 넘지만, 비록 나에게 주신 것은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감사, 추수감사절에는요 지금부터 갑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온전히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